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보물쌓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잘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올라가 앉으시고 나온 수많은 제자들,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모아놓은 글입니다. 되게 우리에게 익숙하죠. 근데 5장 마지막 부분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핵심은 팔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는 거예요.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온전함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온전하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퍼펙트, 그러니까 완전함과는 다르죠. 어떤 말일까? 무슨 말씀일까? 앞선 내용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쉽지는 않겠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대라.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도 가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라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너희가 나와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거야. 이렇게 살기를 바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6장에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뭘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를 행하되,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려면 의를 행하는 건데, 의를 행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세요. 자, 6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일들이 어렵지만 바른 일이에요. 훌륭한 일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것 뺏으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데 심리까지도 가주는 거, 얼마나 훌륭한 삶이에요. 근데 이런 어려운 일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의를 행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인정하고 존경하고, 와, 의인이다, 어떻게 보면 성인이다 라고 표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렵기도 하지만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은 위험하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 어려운 길을 그렇게 어렵게 해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행동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뭐예요? 가장 먼저는 구제할 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라는 게 좋은데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세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고귀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6장 5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데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남들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도 하지 말고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금식이 뭐예요? 단지 먹을 것 안 먹고 버티는 게 금식이 아니죠. 그런 건 단식이라고 하죠. 금식은 그냥 단지 음식을 먹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견디는 걸 금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금식은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5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58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굶으면서 힘들어하면서 재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버티고 이러는 것을 어찌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어찌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겠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단장하고 몸을 깨끗이 씻고 금식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방금 5절에도 읽었지만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돼요. 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돼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무슨 말씀일까 하는 거예요. 놀랍게 오늘 본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어지는 본문이 뭐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을 해요.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다 두고 땅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헌금 많이 하고 하늘에다 여기다 헌금해야 하늘에 쌓아두니까 헌금 잘하고 목회자들 잘 대접해야 하늘에 쌓는 거라고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을 잘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거 좋죠. 하지만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언제 하고 있냐면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도록 금식하라 라는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게 땅에다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 두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는 금식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금식과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뭐 헌금 잘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는 동일한 본문을 평행 본문이라고 하죠.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그것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뭘 부연해요? 너희 소유를 팔아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구제.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구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사랑합니다. 아이고 배고프시겠네요. 아우 힘들겠네요. 아우 춥겠네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먹을 걸 줘야죠. 추우면 옷을 나눠 입어야죠. 세례 요한도 그렇잖아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주라는 거예요. 과하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금을 더 뺏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 금식을 하라고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과 연결시킨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더니 내가 힘들어요. 왜? 저는 돈을 좋아하니까요. 여러분 돈 싫어하세요? 준다면 아이 뭘 하시겠어요? 부자 청년 아시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어려서부터 이런 거 다 지켰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거다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큰 부자라서 심히 근심하고 가더래요. 그러면 부자가 아닌 사람은 근심 안 할까요? 나눠주려 해도 내가 먼저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남을 어떻게 나눠주냐고. 가진 자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못 가진 자도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세요. 자, 오늘 보면 24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본성은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분명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싶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그러시죠?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계명은 그래서 철저히 잘 지키는데 제일 안 되는 게 재물 앞에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존경받던 목회자들이 마지막에 은퇴할 때 왜 그럴까?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무기 한 방은 바로 탐욕이에요. 그 훌륭한 분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중요해요. 눈이 몸의 등불이에요.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아요. 근데 눈이 어두우면 그냥 삶 자체가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눈으로 뭘 봐야 되느냐. 우리의 시선이 그래서 중요해요. 보물이 뭐예요? 재물을 보물로 보는 순간 우리는 그냥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는데 재물이 보물이면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짓고 뭔가를 해서 막 공덕을 쌓으려고 하지만 재물이 보물이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서 재물을 쌓고 뭔가를 쌓고 하늘에서 환전하려고 하는 되게 어리석은 거죠. 눈이 중요해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동일하게 말씀을 보지만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이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잘못된 가치로 보면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르게 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수도 없이 보고
이 성경 이 정도 두께밖에 안 되는데 어떤 분은 성경을 하도 읽어서 손때가 타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지신 분도 있더라고요. 자랑해요. 나 성경 이렇게 읽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눈을 열어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깨닫지 못하면 잘못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바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더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깨닫고 취하고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올 한해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취하고 끝까지 그 길을 바르게 걷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회복되고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